인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이 시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상군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 삶 가운데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계속됩니다. 나발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바로 25장에 있었죠. 다윗이 사울의 도망자로서 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도왔던 나발에게 어떤 자신의 부하를 통해서 부탁을 했죠. 내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좀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무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하인이 그것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하게 일어나서 다윗이 분노한 것을 알고 가서 엎드려서 달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달래는 장면의 전반부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 달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보호하심,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등을 나눕니다. 이것에 대해 감동한 다윗이 이 아비가일로 하여금 아주 감동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나발을 죽이고자 했던 이 다윗은 이 나발을 죽이려는 그것을 멈추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망자 상황에 있는 상황 가운데 26장에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세워질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누구라도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0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26장 1절을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은 이전에도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들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다윗이 가는 동안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죠. 인간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 도움에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반을 보면 결론이 뭐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도움을 준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살아생전에만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다가가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믿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신뢰를 한 사람마저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서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기도 합니다. 또 그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보증을 서기도 하고 또 그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주기도 하고 나의 모든 신뢰를 다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믿은 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간슬게 다 빼주고 줄 것처럼 하지만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사실 여기 10사람들도 사울에게 고발했다는 것은 뭔가 사울에게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그 사울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 10사람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뭔가 자신 편의대로 뭔가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를 통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지만 막상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신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믿었더니 나중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뢰할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주고 그냥 돌봐주는 위로해주는 이런 대상이지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상처로 남을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더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도 받기 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결점을 찾기도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이시고 뭔가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신뢰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힘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답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응답, 확실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 하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 최고 또 최대의 관심사는 다윗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자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그러나 그가 여기서 한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을 쫓아갔죠. 그러면 그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왕이죠.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나라를 돌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를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군사력을 동반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왕이지만 어떠한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왕들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민주주의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 중심으로 백성들이 기뻐하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신본주의로 세워진 왕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되겠지, 너희가 줬으니까 네 스스로 해라 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내 건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기긴 하지만 이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 사울을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영적으로 어긋나거나 또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럴 때마다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울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러면 사울 왕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울의 책임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자신의 왕된 위치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왕이죠. 새롭게 세워질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새로운 왕을 자신이 죽이고자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부터가 문제지만 거절을 더 뛰어넘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이 주어진 기회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뜻과 아예 거역된, 아예 반역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만나고 그 모든 과정,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사울은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철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말로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절에 보면 자세히 그가 베스도 앞에서 이 변론할 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그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질문했다고 그러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이런 음성을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이 바울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물어봤고, 누구신지 물어봤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가지고 평생 그는 선교의 사역에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으로, 그런 질문의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사명을 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타성에 젖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많은 명언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온전치 못하면 소용이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방향이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돌아보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지금 사울이 택한 3,000명이 지금 사울과 동행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3,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군사들이죠. 그러나 사울의 군사들입니까? 앞에도 언급했지만 사울의 군사지만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군사들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럼 이 군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택한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또 상황에 또 군대의 정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군대가 선발되는 과정은 그대로 뽑는다고, 나라에서 징병제로 뽑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무작정 군대로 착취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도가. 그래서 그 군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창에 간다, 징역을 산다,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미군 같은 경우는 지원제로 이렇게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원제예요, 지원제. 자, 전쟁에 나가고자 한다. 자, 다 같이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데 싸울 자 있으면 나와라 하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 부름에 응한 자가 지원한 자를 군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3,000명은 사울이 택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중에 택했습니까? 지원한 사람 중에서 3,000명을 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겠다고 뭔가 했을 때, 지원병을 모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것에 지원했겠습니까? 자신의 부하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병사를 뽑는데 적어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징병에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인 사울이 부르네, 뭔가 그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좋을 것 같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깊이 돌아보면 무엇이냐? 이 병사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울의 눈을 더 두려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운명이 결정되죠. 이 군대, 이 3,000명은 사울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택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허락한 대로, 그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고, 다윗을 쫓아라 그러면 쫓아야 되고, 사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이 병사들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 속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하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죠. 믿음의 사람의 편에 서면 믿음의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같이 믿음으로 행하기에 힘쓰겠죠. 그러나 세상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내가 그쪽에 서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영적인 것으로 추구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으로 치부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빛을 비춥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달이 밝다, 보름달이라서 밝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죠. 태양의 빛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부름을 받은 이 병사들조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런 병사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지도자를 택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누구라도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함께했던 이 3,000명의 군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주인으로 삼아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받을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